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가장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관계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의 종교는 신앙을 관계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종교에도 신이 존재하고 믿는 자들이 존재하지만 신은 신의 위치에 있지 절대로 인간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 안에서는 사람이 신을 원하지 신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셔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함으로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징계하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의 많은 경우 외면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때리십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이방인 족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로 주신 이방인들이 단순히 가시가 되고 고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말하는 이방 족속들의 목록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민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을 다 넣어놓으셨다는 의미로도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고통의 선택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남겨놓으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한다. 징계의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놓치고 있는 신앙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기를 멈추심으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징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사사기 안에 보면 이런 구절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영적인 암흑기의 출발인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하는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었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새로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서 사사시대는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기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까지는 어디까지 성경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 모른다고 말했는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였고, 새로 일어난 세대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지식은 있는데 체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든 신앙의 근간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적 지식에서 신앙은 출발하지만 이 지식이 내 삶에서 경험될 때에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식은 있는데 경험되지 못함으로 믿음에 실패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기를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그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 가장 충격스럽게 읽는 기록이 어떤 기록인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0년 노예 생활을 또 시킨다는, 우리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았다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폐역이 이방이 어떤 나라보다 더 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이 70년의 가혹하리만큼 험난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계획하시면서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만을 주려고 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바벨론 70년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한테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선포해야 된 이 선지자 입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그런 징계를 이야기할 때에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 형제이고 자기 부모이고 자기 친족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파신다,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설교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이건 징계가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다.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어떻게 70년 포로기가 평안일 수 있고 어떻게 70년 포로기가 희망일 수 있을까? 이건 재앙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재앙 아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는 징계라면 재앙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라면 여러분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살려주세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죽이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 어릴 때 체벌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긴 걸 보세요. 할 게 생겼잖아요.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아빠 살려주세요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죽여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때리려고 하다가도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데 재앙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걸 평안이라고 말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는 걸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아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사사시대로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았던 세대는 다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세대가 그 땅에 살면서부터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매 시대마다 선지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성경 말씀에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늘 말했는데 너희가 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북쪽 땅,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맹세하는 날이 올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해 보이는 고난을 주십니까? 경험시키려고요.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징계하세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안 때리는데 우리를 때리시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는 미워하시고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대요.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전쟁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고 싶으셔서 고통을 주셨다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당함이 아닙니다. 징계받는 게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징계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같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면 왜 나는 때리시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때리지 않으시거든요. 회복시키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진짜 위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계세요. 그 고난 속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방인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앞에서는 전쟁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여 순종하는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 중에 승리한 전쟁도 있고 실패한 전쟁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은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싸우신 전쟁은 다 집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바로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발로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싸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나가면 수장될 것 같고 뒤로 가면 전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도 않고 전멸되지도 않고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싸우셨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리비딤을 지날 때쯤 한 민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란 족속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비무장의 상태고 아말렉은 완벽한 무장의 상태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뭐라고 돌담을 쌌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쪽이, 하나님이 계신 쪽이 이긴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승리는 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싸웠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은 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던 여호와의 전쟁은 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전쟁을 연습한다면, 누군가가 전쟁을 배워야 된다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싸우는 전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칠 것이고 그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려고 내가 이방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방인들이 싸우는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원리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하나님 백성은 순종으로 싸웁니다. 이게 어디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가? 다윗의 싸움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하러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이게 이방인의 전투예요.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단창으로 싸워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너 앞에 간다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싶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칼 갖는가?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무장을 가지는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모든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 민족이 누군지 다 압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민족이 가진 이 이름 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굉장히 상반된 뜻인 것 같지만 두 뜻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전쟁해야 된다는 뜻인가? 내가 하나님께 맞닥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겨먹어야 된다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모든 문제, 또 성도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내신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지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시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만나고 이 문제 부모인 내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풀 문제 아닙니다. 내 자녀가 풀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나의 싸움에 참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 싸움에 하나님이 참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안을 원한다는 거 보여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참전하여 주셔서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는 장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가나안 전투를 준비해라. 그게 여호수아서 시작이에요. 가나안의 전투를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조직을 또는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가 됐다면,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을 앞에다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군대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10만 양병설이라는 말이 있었죠. 왜군의 침입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10만 병의 군사를 양성해야 돼,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전쟁을 앞에다 두고 있으면 군대 키워야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 군인들에게 좋은 무기 들려줘야 되잖아요. 무기 개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세 번째,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보급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얼마나 잘 무장이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느냐가 결국 전쟁의 승패를 가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앞에다 두고 있으면 이 3대 요소가 필수지. 근데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군대 양성 한마디도 안 하세요. 무기 만들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보급품 준비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해라. 네가 싸워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적과 싸우는 건 내가 한다고. 적과 싸우는 건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너는 나랑 싸우는 거라고. 너는 나랑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지를 가지고 전쟁하라고.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보급품을 준비하는 것보다, 군대를 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면 내 삶에 실패한다. 이스라엘 정확히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들은 어떤 싸움도 못 이겼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의 싸움에서 이긴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를 배우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쟁의 원리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지 하나님 싸우시는 거 아니고, 더 많은 군대가 있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 놓아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당신을 원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순종함으로요.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싸움도 싸워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성도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성도는 내 싸움을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싸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성도는 내 싸움을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싸움을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하듯 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왜 순종이 전쟁입니까? 어떤 사람도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좀 고쳐먹거나 의지만 좀만 동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순종이 대부분이요. 11조를 하는 결정 쉽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신앙생활 시키면서 공부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가? 이거 안 걸고 내가 내 방식대로 싸우면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과 싸우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싸우신대요.
여기는 하나님 목숨이 걸려 있는 거고 여기는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목숨은 똑같아요. 누구 목숨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목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버릴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전쟁은 칼의 전쟁 아닙니다. 실력의 전쟁 아닙니다. 준비의 전쟁 아닙니다. 순종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모든 자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여호와의 전쟁은 실패한 적이 없다. 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싸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이 싸움의 원리는 순종의 여부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된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순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적들이 얼마나 강하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으로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우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영적인 부흥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견하셨고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복은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기로 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가르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해 버렸다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과 타협해 버렸다는 겁니다. 안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로 결정해 버렸다고. 그들은 뭐를 포기한 겁니까? 순종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동시에 포기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들을 저들의 사위로 주고 저들의 딸을 나의 며느리, 나의 아내로 데려오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자 하나님의 특별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분이 어떤 유일한 분인가? 백성을 원하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주는 분이, 이게 유일한 분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신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라고, 얼마든지 그들의 신을 믿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순응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의 3분의 2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의 3분의 2인 구약 성경은 다 전투하는 기록이에요. 싸우는 기록이라고요. 왜 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 이스라엘 역사인데, 엄밀히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전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들처럼 살아서 그들처럼 생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싸움을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만요. 하나님만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싸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게 순응이에요. 그들의 방식에 순응해요. 그들의 가치관에 순응해요. 그들의 성공관에 순응해요. 왜 성경이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뜻은 순응한다는 겁니다. 순응한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은요, 이 시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에 다 순응한 사람들, 순응하는 사람들. 좋은 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에 순응하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에 순응을 하고요,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가 다 있어요. 그들 안에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으라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삶을 순응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에 분별하다는 말의 본뜻은요, 시도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시대, 세상은 우리한테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대학교는 이렇게 보내야 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부부간 이렇게 맺어야 돼. 그들의 방식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받아들여요.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자녀 키우는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도 사업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도 성공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시도합니까?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머리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도 시도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쓰는 일을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일을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도하세요. 거기서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괴로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책망해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대학교 가겠어? 그렇게 해서 사업은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은 하겠어? 내 말 들어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쫓아가지 말으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순응하지 말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창칼을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세상은 그들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삶을 시도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는 방식이 세상을 향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생활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전쟁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은 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고 싶어 하니까요. 생존하고 싶어 하니까요. 거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존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일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멈추시는 것, 여러분도 멈추지 마시고 시도하세요. 말씀을 시도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나니까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나 정도 되는 아빠도 괜찮구나. 죄송해요. 계속 생각해요, 진짜로요. 우리 아들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런 아버지를 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아들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를 받을 때에도 거기 안에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너를 단련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셔야 된다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원리가 순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머리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결국은 순종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시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싸움을 하나님 싸워달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아무리 나를 향해서 많은 시도를 할지라도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향해서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시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